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이 2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 다나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어떠한 보이는 것을 원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만큼 소중한 예배가 없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면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의 반응과 또 그의 행동, 떠나서는 순종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삭을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셨고, 또한 이삭의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을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정말로 순종하고 드리는 그 형태의 모습, 쉽게 말한다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떠한 관례에 의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형태적인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예 하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나갔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제일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믿음이 중간이면 중간인 대로, 또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 얻기를 원하시길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테스트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더욱더 갖추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어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한 템포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경지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테스트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로 우리의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의 몸이 늙어가고 99세 정말로 99세 된 할머니 98세 된 할머니가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그는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능력,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것을 행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더 허락하시고 어떠한 것을 더 능력 있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있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 힘듦 이것을 통해서 더 쪼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그릇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시험을 좀 더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그릇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큰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되어져서 정말로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독자에 둘도 있는 게 아니고 독자 약속의 신하고 이야기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리라고 할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등의 요소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등을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믿음이 크니까 큰 믿음이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을 이렇게 감싸니까 그것이 작아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나를 점령하고 나의 인생을 지배할 만큼의 엄청난 큰 문제같이 느껴지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헤아림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나중에는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망과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까지라도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힘든 벼랑 끝에 있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줄기 하나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벼랑 끝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이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예배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경망스럽게 드려져서 안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아주 쉽게 말 어렵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나아가서는 가치없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 앞에 그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름에 한 번도 뒷걸음치지 아니하는 그 요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음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하나서는 아브라함의 그의 가정에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줄기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아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가치 없는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은혜 속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일러준 산, 거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머뭇머뭇거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고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예라고 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완전 순종.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고 아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주어진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할까 말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사람과 공유하게 되어지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항상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명은 이삭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사라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 될까?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여러분,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스뿐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쑤어졌을 때에 예라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갈등이 왜 있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예라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 나가는 것, 약속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실수하게 되어졌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죽으라고 싸우는데 혼자 빈둥빈둥 머뭇머뭇거리면서 집에서 궁정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나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근데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번민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여러분 자르고 또한 해야 될 것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삭을 올려놓게 되어지면, 이삭을 올려놓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할 때에 가로막힐 수 있는 그 장애물들을 아브라함은 다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가로막히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갈림돌이 되어진다.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은 오늘 우리가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수많은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바짓가랑이를 잡고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왜 그러세요? 돌았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놓고 여러분 갈등의 번민의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과 함께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보면, 밑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다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을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순간, 그 순간이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삭과 함께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디에서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끝에, 벼랑 끝에서 멈춰서서 내가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몰아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그 장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너희에게로 오게 하셔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보고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게 뭡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서 죽어야 될 그 나무를 가지고 짊어지고 정말로 이 모리아 하나님의 약속에 지시한 땅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모리아에서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큰 모험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모리아 산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장작불을 지고 장작을 지고 정말로 그 갈보리의 그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 그 나무를 지고 지금 모리아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언덕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나와서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삭이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 말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나무를 지고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가는데 그 장소에 가고 있으면서 양도 없으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홀가분한 마음이에요. 아주 홀가분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자기 아들에게 장작을 지어주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엔 아브라함의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들이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그 장작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문제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되고 정 문제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도가 막 밀려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자재롭게 그 파도를 타면서 움직이면서 행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오늘 우리가 올라서서 있을 때에 그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진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도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 정말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끊임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후에 있어질 일까지 못 다 계획하신 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 때에 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곳이 어디였냐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셔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기초를 담으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장에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군데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다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어떻게 바뀌냐면 시온산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까지라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과 주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